자, 오늘 함께 나눌 언약의 말씀 제목은 혈루증 여인의 믿음입니다. 지난 한 주도 보좌의 빛이 많은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지난주 스데반이 남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복음 가진 전도자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좌파도 우파도 아닌 오직 영혼을 살리는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붙잡았습니다. 반대편을 향한 분노와 혐오와 폭력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살리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0년 전쯤에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처음 시작할 무렵에 가장 쇼킹했던 표현이 뭐였냐면 전도가 되어진다라는 말이었어요. 또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신앙생활 자체를 뭔가 열심히 해야만 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이 되어진다, 또 누려진다, 이런 표현은요, 정말 그 당시로서는 정말 제게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는 뭐든 다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누구나 다 그랬겠지만은 일도 공부도 신앙생활도 무조건 열심, 노력,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실은 그 미덕이었잖아요. 또 그걸 강조했고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누려진다? 열심히 믿어야 하는 게 아니라 믿어진다?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다? 야, 정말 그 당시로서는요, 소름이 돋을 만큼 충격적이었고, 그 메시지가 저의 삶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대전환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게 아니라 믿어졌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됐던 기도가 되어지고 또 그렇게 힘들게 여겨졌던 전도가 되어지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요, 확신이 없어가지고 흔들리던 신앙생활이 확신으로 가득한 신앙생활로 뒤바뀌게 되고, 누굴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제 입에서는 끊임없이 복음과 이 언약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또 복음을 누리게 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분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목사님들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은 여러분이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담들이 있어요. 어떤 부담이 있냐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전도에 대한 부담. 또 이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켜야 되나, 교회 부흥에 대한 부담. 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설교에 대한 부담. 이런 것을 가득 안고 있거든요, 대개 목사님들이. 특히나 교회 부흥에 대한 부담은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아마 가장 큰 부담일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들이 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서 함께 인도받으면서 이런 부담이 다 사라진 거예요. 전도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고 교회 부흥에 대한 부담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또 설교에 대한 부담 역시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요, 억지로 짜내야 되거든요. 막 이것저것 자료도 찾아보고 정리해서 억지로 이렇게 짜내야 되는데, 이제는 억지로 지어내고 만들어내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자신이 현장에서 체험하고 누리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설교에 대한 부담도 사라진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모님들이 힘을 얻고 살아난 거예요. 항상 목사님의 그늘에 가려져서
그림자처럼 지냈던 이 사모님들이 본격적으로 막 현장에 뛰어들기 시작했는데요. 곳곳에 막 다락방 말씀 운동을 막 펴면서 생명운동이 막 일어난 거예요. 막 현장에 살아나니까 사모님들도 막 살아났어요. 진짜 중요한 전도자들이 사모님들 가운데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덩달아서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도 막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의 중직자들은 항상 이 목사님들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목사님들과 팽팽한 그런 긴장 관계 속에 있었는데, 이 중직자들이 진짜 복음을 깨닫고 누리기 시작하면서요, 이제는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막 그 현장을 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한 지역의 전도운동을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지역의 영적 사령관으로 막 중직자들이 세워지면서요, 교회가 힘있게 이제 성장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면서 교회의 미래도 더욱 밝아졌습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초창기부터 복음과 함께 성장해온 렘넌트들이 지금 벌써 차세대 목회자로 또 교회 안에 든든한 중직자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흔들리고 이탈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요,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중심과 방향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이 누려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30년 전에 처음 이 전도운동에 뛰어들 때에 우리가 받았던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이 중심과 방향을 놓치면요, 자꾸 이제 내 방법이 나오고 IQ 200도 안 되는 머리를 막 굴려가면서 내 인본주의를 써야 되고 뭔가 억지로 만들어내야 되고 포장해야 되고 위장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다 버려야 돼요. 다시 처음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 속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됐는지. 저는 이 운동 속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신학생 때였는데 저는 한마디로 예레미야적 신앙관을 갖고 있었어요. 하여튼 봉사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때 장애인 선교단체 동아리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새벽에는 서울역 노숙자들 상대로 막 옷 나눠주고 밥 퍼주는 일도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몸이 부서져라 이렇게 막 봉사해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신앙관이었어요. 그래야 하나님 막 기뻐하시고. 하여튼 열심을 다하고 막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게 저의 사실은 중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한계가 많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고. 근데 말이에요,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딱 접하면서요, 신앙생활이 누려지는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지고 누려지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 비밀의 눈이 열려버리니까요,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구나. 근데 내가 이걸 모르고 막 내가 뭔가 내 기준대로 막 하려고 그랬구나. 여러분, 그 충격이 사실은 지난 30년 동안 저와 함께 왔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맛을 보고 체험하면서 다시 또 이 충격이 사라지고 말해요. 뭔가 자꾸 내 것으로 더 포장하고 뭔가 자꾸 위장하려고 하니까 이 또 중심과 방향을 또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누려지는 겁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혈루증 여인에게 일어난 역사가 바로 믿어지는 역사였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요, 성격도 그렇지만은 저는 절대 강요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강요를 해서 될 사람이 있겠지만 제 스타일은 강요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기다리는 스타일이에요. 언제까지? 되어질 때까지. 언제까지? 믿어질 때까지. 언제까지? 누려질 때까지. 그래야 되니까요.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질 때, 또 복음이 누려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누려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그 증거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나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남들은 뭐 잘도 일어나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아니, 신앙생활을 뭐 하루 이틀 한 정도도 아니고 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가? 또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날까? 고민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전도운동 속에 들어온 수많은 증인들이 다 이런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은 여러분도 잘 알겠습니다만은 종교 생활은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하는 데. 어떻게 해요? 열심히. 우리 한국 사람 전 세계적으로 다 인정받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열심 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장점이 없죠. 뭐든 열심. 또 노력하는 거. 또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 말 그대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할 게 뭐밖에 없어? 몸부림 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되면 좋겠는데 안 돼. 왜 안 되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지 않고 온전히 거기에는 내 목적이 있고 내 동기가 있고 내 야망이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의 연장이죠. 종교는 내가 기준이잖아요. 내가. 나 잘 되는 게 종교의 기준 아닙니까? 남이 어떻든 말든 일단 내가 잘 되는 게 종교의 모든 종교의 기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온 혈루증 여인이었어요. 나는 이 혈루증 여인이 오늘 이 상태를 보니까요. 12년 동안 이 병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12년 동안. 또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소비했다고 그랬어요. 이 병을 나으려고. 그런데 결과는 아무 효험도 없고 오히려 더 나빠졌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이게 이 혈루증 여인의 그 병 상태로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종교 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습 아닌가.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름 노력한다고 했는데,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괴로움. 그리고 가진 거 다 없애버리고 아무 효과도 없고 말 그대로 아무 응답도 없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좋아져야 되는데 더 나빠지는. 여러분, 이게 꼭 우리 종교생활 모습 같지 않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나름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는데도 아무 응답도 없고 오히려 상태는 더 나빠지는 것 같고
여러분 꼭 그런 모습과 같이 매치가 안 됩니까? 나는 혈루증 여인의 모습이요. 꼭 그 모습이더라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다고 노력을 안 하냐?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12년 동안. 근다고 해서 뭐 이 사람이 뭐 손 놓고 있고 가만히 있었나? 아니죠.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잖아요. 이걸 나으려고. 근데 뭐 의사들이 뭐 공짜로 해줍니까? 재산을 얼마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소비할 만큼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이 병을 나아보려고. 그러면요, 아니 조금이라도 좀 나아져야 되잖아. 아무 효험도 없어요. 더 나빠지기만 해요. 저는 이게요, 진짜 이 종교 생활하고 있는 모습 같아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론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교회를 이런 상태로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필요가 없다. 교회 다녀봤자 아무 필요가 없다.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어봤자 아무 필요가 없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의 결과는요, 비참함과 허무와 절망뿐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뭘 봤어요 말이지. 뭔가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라는 뭔가를 봐야.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실망만 주고 자꾸 낙심만 주고 절망만 주니까 교회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왜 자꾸 문을 닫습니까? 왜 자꾸 교회가 힘을 잃고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까? 보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노력하다 나름대로 발버둥 치다 나중에 다 지쳐가지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여인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됐을까요?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니까, 여러분. 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 다 능력까지만 해요. 내 능력까지만. 그 이상 못해요. 능력이 좀 많은 사람은 더 오래 할 거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좀 적게 할 거고, 다 내 능력까지만 해요. 그렇게. 근데 문제는 언젠가는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혀서, 어려움에 부딪혀가지고. 이 여인처럼 모든 거 다 탕진해버리고 몸도 마음도 다 망가져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벗어나야 됩니까? 여기에서. 그동안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던 혈루증 여인에게 어느 날 이 여인에게요, 믿음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어왔다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믿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내 열심, 노력, 최선이었다니까요. 그러다가 한계에 딱 부딪혔다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어왔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갑자기 생기진 않죠,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불쑥 없던 믿음이 갑자기 확 생기진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쩌다가 믿음을 갖게 됐냐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근데 이게 얼마만큼 오랫동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한 번만 들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듣는 데서 생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어진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안 믿어진다고 해서 말씀 듣는 것을 중단해버리면 더 믿음과는 멀어지게 돼요. 자꾸 우리를 어디에 노출시켜야 돼요? 말씀 듣는 곳에. 자꾸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우리를 노출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믿어지는 때가 온다니까요. 이 여인이 그랬어요. 얼마만큼 많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믿음의 시작은 결국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항상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딱 전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듣고 믿겠다고 한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듣기 싫다고 막 거부한 적도 있고 자꾸 딴 얘기한 적도 있고 그럴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듣든지 말든지 내 사명은 어떤 사명? 전하는 사명. 믿어지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 사명은 듣든지 안 듣든지 말해주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요, 어느 시간표에 딱 도달하면 그 사람이 믿게 되는 때가 온다니까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죠. 우리가 조절할 수도 없고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하나님 절대 주권과 그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요, 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누군가 아마 이 여인에게 틀림없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너무나 고통받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행하셨던 많은 소문들이 퍼졌을 거 아닙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5,000명 남자들 5,000명 넘게 먹이고 막 그런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퍼졌겠죠.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꾸 말씀 듣는 곳에 있어야 돼요. 계속 여러분 말씀 듣는데 여러분 노출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은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믿어지진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 떠난 창 3장에 그런 근본적인 그런 잘못된 죄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믿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요. 자꾸 말씀과 복음에 자꾸 우리를 노출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다 믿어진다니까요. 어느 순간 이게 다 내 마음속으로 싹 들어온다니까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여자가요, 얼마 동안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들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있잖아요, 믿음이 탁 생긴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여기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건강하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질병에서 질병으로부터 건강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니, 이걸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누가 강요했나요? 믿어줬다니까, 자기가. 강요도 아니고 억지도 아니고 누가 주입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병에서 건강해질 거다.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야, 너 예수님 옷 잡아봐. 너 나을 거야.
이것도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자기 속에서 이 믿음과 확신이 딱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요, 어느 순간 누가 막 강요한 것도 아닌데 와, 내 속에서 탁 믿어지고 확신이 딱 생긴다니까요. 저는 그런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누가 강요해서 하는 거는 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자도 보세요. 누가 강요했다고 나와 있나요? 자기가 믿어진 거라니까요, 여러분. 자기에게서 그 확신이 생긴 거라니까요. 어느 정도까지 그 믿음과 확신이 생겼냐?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의 옷을 잡을 만큼.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게 회복돼야 돼요. 이 믿음이 생겨야 돼요. 이게 바로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응답의 시작이에요.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혈루증 여인이, 몸도 건강하지 않은 이 혈루증 여인,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일단 이 질병 자체가 어떤 질병이냐면요, 이 여자분이잖아요.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여자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병이고 부끄러운 병이고 쉽게 말할 수 없는 병이에요. 여러분, 이 피가 멈추지 않는 거면 여러분 얼마든지 그 상태를 많이 진단할 수 있죠. 피가 멈추지 않는다. 물론 피의 양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꾸 피를 흘리게 되면 빈혈 증세가 일단 어마어마하게 생기죠. 여러분. 빈혈이 있어, 빈혈.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해. 늘 어지러워. 아마 거의 누워서 생활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여자가요, 어떻게 담대히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을 잡을 만큼. 여러분, 이걸 누가 시켜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거는 누가 하라고 해도, 강요해도 솔직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생긴 건 어떡합니까? 본인에게 말해요. 이 믿음이, 이 확신이 본인에게 딱 주어진 걸 어떻게 해요? 누가 말려 이거를? 그죠? 그래서 간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옷자락, 예수님의 옷을 만진 그 순간 일어난 일입니다.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끊임없이 흐르던 그 피가 멈춘 거예요. 그걸 누가 잘 알아요? 본인 자신이 잘 알지. 바로 본인이 깨달았다 그랬어요. 28절에 보면 그러니까 29절이죠.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죠? 말 그대로 근원이 말랐다. 즉 근본이 치유됐다는 겁니다. 근본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자가요, 이거 나아보려고 지난 12년 동안 이 병 고쳐보려고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노력 앞부분에 나왔잖아요.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가고 그 의사들로부터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서 자기가 가진 모든 돈을 다 소비할 만큼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나름 노력을 했잖아요. 열심을 했잖아요. 근데 남는 거는 빈털털이 아무 효과도 없고 오히려 병세는 더 악화되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그 자발적인 믿음이 생겨서 그걸 실천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짓말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최선을 다해도 안 됐던 그것이요, 되어지는 응답을 체험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평생 풀어도 안 풀렸던 게 순식간에 풀려버리는 것이 그 복음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내 노력과 열심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됐던 것이 간단하게 끝나버리는 것이 여러분 복음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역사를 봐버린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이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딱 끝났다. 그리고 그 여자는 말 그대로 자기는 나았으니까 모른 척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다가 갑자기 딱 걸음을 멈춘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다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 예수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위에 이렇게 있는데 될 수도 있죠. 누가 돼도 되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갖다 누가 됐냐고 왜 따지십니까? 쉽게 말해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그 많은 인파들 사이에 가면 뭐 부딪히잖아. 이렇게 안 부딪힐 수가 없잖아요. 스칠 수도 있고 막 부딪힐 수 있는데 아니 예수님 진짜 예민하시다. 그냥 많은 인파들 속에 많은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항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을 내가 안다. 이건 진짜 특이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뭔가 역사하실 때는 예수님이 100% 인지하신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직접 그걸 다 인지하신 상태에서 행했다니까요. 그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유일한 상황입니다. 능력을 가신 예수님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이런 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유일한 일입니다, 이게. 누구만 알고 있고요? 여인만 알고 있고. 병이 나은 여인만 알고 있고 예수님은 인지를 못하신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누구냐 대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 여자가 멀리 도망도 못 가고 거기 있다가 두려워 떨으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용서를 구합니다. 사실은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저에게 이런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 몰래 다가가 그 옷에 손을 대가지고 정말 저희 저를 평생 괴롭혔던 이 병에서 제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여인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자, 중요한 건요. 예수님 왜 가다가 멈추고 굳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고 왜 따졌을까요? 확증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확증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건 마무리잖아요. 항상. 마무리 잘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제대로 마무리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마무리하셨어요?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나는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있잖아요. 마지막 도장을 꽝 찍은 거 있죠. 확실한 보증서 그냥 도장을 꽝 찍은 겁니다. 그전에는 여자가 비록 나았어도요 좀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이 병이 나았어도 뭔가 불안해. 몰래 뭐 훔친 것 같고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요 확실한 그냥 보증서에다가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말 그대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신 거예요.
모두에게 자랑할 수 있는,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유산이다.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확증까지 하셨어요. 아멘.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 일어난 일이 모두에게 이제 밝혀지고 확증이 된 거예요. 저는 그 여자만 알고 있었는데, 심지어 예수님도 몰랐는데, 이제는요, 모두가 다 아는 믿음의 유산이 된 겁니다. 그 한마디로 말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등이 오는 이유, 자꾸 의심이 생기는 이유, 자꾸 답답하고 한계가 오는 이유가 뭡니까? 안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뭔가 답답한 이유가 뭐겠어요?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응답 없던 신앙생활이 응답받는 신앙생활로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복음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복음 누리는 신앙생활로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 확신이 생깁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또 되어지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누려지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절대 강요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믿음을 절대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너 예수 믿어야 너 지옥 안 가고 너 천국 가. 저는 이거 협박이라 생각하거든요. 이건 거의 협박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안 믿어지는데 협박이지, 이게 사실은. 심지어는요, 너 예수 믿어야 복 받아. 맞는 말인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시간표를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계속 그거밖에 없어요. 복음을 계속 흘려주는 겁니다. 자꾸 믿음의 말을 자꾸 흘려주는 겁니다. 자꾸 복음 메시지를 듣게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오면 그렇게 들리지 않았던 메시지가,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이 어느 날 들려지기 시작하고, 어느 날 믿어지기 시작하고, 어느 날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증인 중에 한 명이 저 우리 하나 아닙니까? 하나. 네. 제가 우리 하나한테 지은 별명이 있어요. 이방인의 사도. 왜 이방인의 사도라고 했냐면은 허구한 날 밖에서 놀아요. 허구한 날 사람 만나러 다녀.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맨날 만나러 다녀. 놀러 다녀. 그래서 내가 저하고 집사람하고 늘 하던 말이 있어요. 제발 우리 하나가 진짜 영적인 데 관심 있으면 좋겠다. 그것만 빼고 다 잘하는데 그거 하나가 안 돼서 우리가 지었어요. 이방인의 사도다. 어쨌든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근데 올해 초입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올해 초인데 청년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언니와 이제 포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어떤 언니냐?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돌아온 언니라. 근데 이게 이제 자기한테는 좀 뭐랄까 신선한 충격이 됐던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씩 뭔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이제 자꾸 예배 자리를 가고 자꾸 말씀 듣는 자리를 가고 그러면서 불과 몇 달 안 지났는데 이제는 거의 사역자가 됐어요. 우리는 강요하지 않았거든요. 뭐 몰아붙이지도 않았고. 근데 저는 또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들어왔던 계기도 이게 아니었냐. 수많은 전도자들이 이 속에 왔던 이유도 이거 아니었냐. 되어지는 응답, 누려지는 응답. 그래, 이게 다다. 여러분, 전도가 되어져야지. 전도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이 진짜 누려져야 되는데 하려고 하면 얼마나 그 고달프고 힘듭니까?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리고 기도와 전도가 정말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되어져야 됩니다.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 복음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응답과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평생을 노력해도, 열심을 다해도, 최선을 다해도 전혀 변하지 않고 전혀 응답이 없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어느 날 정말 복음이 깨달아지고 누려지면서 전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정말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그 은혜와 응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평생 누리면서 아직도 종교, 율법, 아직도 자기에 갇혀서 아직도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혈루증 여인구처럼 방황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살리고 건져내는 그 전도자의 응답 속에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